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죠. 두 가지를 오늘은 좀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견고함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거리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함축된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절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2절은 또 뭐라고 그러죠?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뭐 어디 의지한 자 계신가요? 아니죠. 성도의 모임 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 교회, 믿는 자들은 견고히 서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들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뭐 막연하게 그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팩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관점으로 이 사실 우리가 되게 견고하다 이게 사실인데 이걸 왜곡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에게 여러 가지 본성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실제 사실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는 본성이 있대요. 이걸 부정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부정 본능이 되게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되게 엄청나게 강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별로 강하지 않아요.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어떻게 하시죠? 부리십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요. 가서 좀 조사해라 그러면 조사하고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되게 강력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인간의 부정 본능이 만들어낸 허상이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어둠을 지배한다, 밤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낮도 누구의 것이고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누구의 것이나 밤도 주의 것이에요. 아니 어둠을 지배하는 영이 아니고 낮도 어둠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정 본능이 미치는 영향 중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약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맨날 나는 약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형편없다. 이게 팩트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데 우리 되게 강하거든요. 사실은요. 되게 견고하다 그랬잖아요. 약하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형편없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붙드신다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고 다 해낼 수 있고요. 형편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존귀하다는 거고 지혜가 있다는 거고 능력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을 통치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것에도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권세든 걱정이든 근심이든 거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팩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영적 팩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사명 감당해야지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붙드시는 이 견고함 가지고 뭐 할 거냐? 권세 가지고, 은사 가지고, 지혜 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한다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일해야죠. 나는 약해서 못해. 그러면서 움츠릴 게 아니라 어깨를 활짝 펴고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오르듯 비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잠잠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잠잠한 영성. 요동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이 뭘까요? 세상 권세 뭐 그런 거겠죠. 세상 역사 뭐 난리치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자기가 제일 높은 것처럼 자기가 강한 것처럼 그렇게 뽐내지만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세상 물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강하시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 새끼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치병도요, 우리한테는 불치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장애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애도 우리한테는 아이고 어떻게 사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세요?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주의를 이루시는데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가난이 문제니까 우리 믿음이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좀 잠잠하자는 거예요. 그만 좀 징징대자는 거죠. 묵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에 뭐 정치적인 건 문화적인 건 무슨 이런저런 소문에 난리치고 불안해지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 독재국가 되는 거 아니야?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요즘에 저도 정치 기사 좀 잘 안 봐요. 그거 봐봐요. 그냥 짜증난다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지요. 잠잠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저게 나라냐 할 것도 없고 잠잠하게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겠지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문제 생겼다고 막 난리치고 수입 좀 떨어졌다고 아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잠잠하게 기도하고 주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묵직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풍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것 같아요. 너희들도 좀 이렇게 좀 살아라. 그 풍랑 앞에 그냥 쩔쩔매고 막 난리치지 말고 잠잠하게 잠잘 줄 아는 묵직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북한 교인들 처형당할 때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이게 저에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죽임을 당하려고 하자 막 안 죽으려고 밧줄을 부여잡고 막 발버둥 쳤다 그러잖아요. 울면서 막 난리쳤다고. 그때 그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야 주님 앞에 갈 건데 그만 울고 불고 난리치라고 곱게 가라고. 그 아이가 그 밧줄을 턱 내려놓고 죽음을 그대로 그냥 맞이했다 그러죠. 죽음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고할 뿐 아니라 잠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맘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조연하게 대연하게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하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좀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아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잠잠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오도방정 떨지 않아도 금방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 자리 잘 지키고 묵묵히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견고함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라고 그랬어요. 이 팩트를 왜곡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 영적 팩트를 볼 수 있는 무대들 바랍니다. 우리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잠잠하자라고 그랬죠.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도 결핍도 가난도 별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소문에 난리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말고 묵직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황과 사정을 다 여러분 마음을 아시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